창세기 50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셉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꿈이죠. 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이라면 이것은 요셉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죠. 성공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성공을 민족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들도 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셉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인 용서가 떠오릅니다. 이것은 요셉의 내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으로 보여주는 요셉의 모습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인간이 무엇을 했느냐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용서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숙을 가늠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의 직업,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했느냐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높은 지혜를 가졌어. 많이 배웠어. 이것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내면적인 모습. 사랑과 용서를 얼마나 했느냐가 그 사람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그는 가질 것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꿈을 꾸는 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지경에, 그러한 치유에 이르렀을 때 그가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형들, 그는 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사랑, 우리의 사랑과 사실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사랑해줘요. 선하게 여기면 우리가 또 선하게 여겨줘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랑인데,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에는 조건이 많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목마르고 갈등하는 사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런 조건이나 반응을 따라 형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형들은 요셉을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본질부터 사랑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랑이죠. 이 요셉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견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태도나 반응과 상관없이 그분은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시죠.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을 부르지 않습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도 반응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까지,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비판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형들이었지만 그가 상관없이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원망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예수 믿는 동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동기예요. 자기 잘 되는 거예요. 딴 데는 개의치 않아요.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 동기가 순수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모함을 받아도 상처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나간 과거, 나에게 상처를 줬던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러한 형들부터 상처를 받았을 것 같은데 형들 때문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나에게 손에 막 끼쳐도 그냥 막 끝까지 바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렁텅이에 빠뜨렸잖아요. 자기를 노예를 팔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 때문에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용서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이 없습니다. 요셉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건 없는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 경제적으로 손을 입힌 사람, 마음적으로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있었던 과거의 상처, 아픔을 다 잊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요, 거대한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죠.
49장 33절을 보게 되면 야곱의 인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사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죠.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리고 저도 죽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야곱이 죽은 것을 남의 일처럼 구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까요?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영생을 보장받지만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물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 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한번 반드시 죽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하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한 상황이 다다르게 되면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게도. 죽는다고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여러 가지 많은 행동에 따른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요셉은 아버지 시신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신을 수습합니다. 향을 넣게 합니다. 애굽에는요,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요. 그 피라미드, 스핑크스, 미라 등등 이런 고대 문화의 흔적들을, 유적들을 보게 되면 아, 그들은 오래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구나. 그 사람 시체를 썩지 않게, 그죠? 40일 동안 염을 합니다. 70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갑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 나는 애굽 땅에 묻히지 말게 하라. 내 조상의 땅에 묻히게 하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죠.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죽었지만 자기의 시신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자기 조상들이 묻혔던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 이것이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죽음이 예수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죽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7절 9절을 보면 거대한 형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9절 같이 읽을까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지금 장례를 치는데 장례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죽었을 때 국장할 때와 같은 그런 행렬들이 엄청난 때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옵시다. 아무리 장례식이 초라해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장례식이 천국 황송 예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이 아무리 장대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장례식이 천국 환송 예식이 되기를 바라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런 거대한 장례식을 치른 후에 요셉의 형들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짓거리 때문입니다. 요셉을 구릉덩이에 빠뜨렸잖아요. 노예를 팔아버렸잖아요. 죽이려고까지 했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 이 형들의 마음에는 이제 자기들의 보호막인 아버지가 없으니 보호막이 깨졌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의 보호막이 되어 주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자기들에게 원수 갚지는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없는 미래는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요셉이 자기들의 원수 갚을까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미래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미래는 너무나 찬란하고 황홀한 세계입니다.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형들처럼 미래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래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늘 우리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에 갈수록 우리 가슴 벅차고 뜨거워지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니 오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안, 과거로부터 오는 모든 염려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불안한 까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서받지 못한 과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평안과 안심의 기초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래요. 묻어두고 가면 다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묻혀지는 것은요, 세월이 가더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간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살아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은 안심이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식들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늘 불안했던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불안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과거가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의 과거가 여러분의 과거와 인연을 끊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꼼짝할 수 없게 하는 과거의 기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과거를 캐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 과거의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나쁜 사람들. 다른 사람의 과거를 캐는 것을 중지하십시오. 과거를 단절하십시오. 과거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만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지 여러분이 살아온 과거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아버지 이름을 팔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요셉 너 없을 때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요셉아 너 형들을 용서해 주라. 이런 아버지가 이런 말을 요셉에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이 없는 자리 형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자기들의 방패가 되었던 야곱이 아버지가 죽자 이제는 요셉이 자기들의 원수 갚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불안하게 지기 시작하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떠한 과거라도 오늘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지 못할 과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내 믿음에 상관없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 19절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 31절을 보게 되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우리는 피곤치 않을 것입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농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외험한 곳 내가 해를 떼면
큰 바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파도가 치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은 나의 미래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의 과거는 끝났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더 이상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과거에 관련된 모든 것 이제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과거에 묶여있지 않고 이제는 미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굳세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셉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 사실들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합니다. 과거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과거는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음을 믿습니다. 미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하셨습니다. 굳세게 하여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붙들어 주시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는 보장받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